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또 종말의 때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발단은 21장 5절에 기록된 성전을 구경하던 어떤 한 무리들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을 둘러보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성스러운 헌물과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것을 보며 그 웅장함과 그리고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1세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입니다. 과거 솔로몬 성전을 모티브로 한 스룹바벨 이 성전은 이 스룹바벨 이 성전은 늘 솔로몬의 그 성전에 들어갔던 건축 자재와 그리고 목공들 그리고 석공들, 즉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다라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1세가 헬라 양식들로 보수하고 스룹바벨 성전의 두 배나 되는 그 크기로 증축된 성전입니다. 전면은 황금으로 도금이 되었고 각 기둥들은 흰색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자긍심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대단했기에 먼 길을 자청하여 먼 순례의 여정을 올 만큼 그 자긍심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어떠한 장소인가요? 과거 수많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포로 시절을 겪은 이 유대 역사의 그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유대 세계의 사회, 정치, 이 종교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 멸망의 선포는 지금 그 성전의 화려함에 탐복하고 그 감탄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는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와 종교와 정치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일까요?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 신앙일까요? 그들의 미래와 안전, 이것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 즉 아구스도 왕, 이 아구스도에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로마의 종속국으로 살아가며 막강한 로마의 힘에 기대어 미래의 안정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로마에 종속되어서 로마에 내는 세금으로 로마의 막강한 힘이 그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래의 예루살렘을 포위할 군대는 누구인가요? 바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티투스는 갈릴리 전쟁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잔인하게 파괴하고 약탈한
황제의 아들이자 군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티투스 개선문이 지금 또 로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티투스는 이 사건을 통하여 자기 아버지 황제가 죽고 곧 아무런 어려움 없이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꼬박꼬박 힘들게 세금을 내며 그 보호 아래 자신의 미래와 안정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때로부터 약 40년 후면 오히려 믿고 있던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이죠. 21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근처 마을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 대재앙은 즉 고대 중세 시대의 일반적인 전투 방식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성을 침략했을 때 성문을 굳게 닫고 성 안에 있는 것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오면 로마 군대가 포위하면 산으로 도망가거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성 안에서 나와라. 그리고 성 근처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서 성 안으로 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은 유대인들의 신성 불가침적인 장소나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새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와 국가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희망이 있다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될 때, 혹은 나라의 안보가 튼튼할 때, 혹은 국가의 경제가 계속 성장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갈 때입니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본다면 튼튼하고 끈끈한 동맹국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일어난 홍수 참사도 있고 이태원 대참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자연재해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우리의 국가가 또 우리의 가족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들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본문을 보자면 왜 이렇게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공격받게 되는 것은 그 이유는 곧 여호와의 징벌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징벌의 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은 구약의 여러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지만 호세아 9장 7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 9장 7절 제가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그 중심에 그 이유는 죄악과 반역,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그 죄로 인하여,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 반드시 징조와 징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시기에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꼭 두려움과 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구절
25절과 26절까지의 내용, 이 세상의 끝과 인자의 오심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멸망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바로 역사의 끝에 온 세상에 받게 될 이 심판의 전조로서 이 예루살렘 파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것은 종말의 징조가 이미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약 40년 후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110만 명의 사람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잔인하게 죽은 자들도 많이 있죠. 부모가 자식의 고기를 구워 먹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날까요? 예루살렘 멸망 이후 계속해서 어떠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었을까요? 25절입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만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이단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다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파도는 이 세상의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혼란과 같은 일에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이 혼란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증거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 이 징조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26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라고 경고합니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자연재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의식을 잃을 정도의 큰 자연재해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면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안다라고 하면 그건 이단이겠죠.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27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징조가 예언되어 있고 징벌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그 한 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정된 진리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징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내쳐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그러면 막연한 두려움과 끝없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말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28절 이하 말씀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2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일이겠지만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여러 징조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 온갖 두려움과 고통이 이 성도들을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8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을 의지할 때가 아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의 안전은 국가의 강력한 안보나 동맹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주이시자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안보가 보장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걸까요? 35절입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35절을 보자면 이 징조와 두려운 일들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와 징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느 한때에 모두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예언입니다. 그러나 36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6절 자세히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모든 징조와 징벌을 능히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심판과 이 징벌의 때에 어떻게 피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이 징벌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모든 징조와 징벌을 능히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다면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자 앞에, 즉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하는지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기절할 만큼 두렵고 무서운 징조들이 나타날 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항상 기도하며 이런 징조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깨닫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성도가 아니고서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의 징조와 이 원인과 결과를 왜 이러한 두려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셔서 성도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만이 기도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고 또한 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엿보자면 430년간의 애굽 종살이를 마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열재앙으로 인하여서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애굽을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 광야 끝 에단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제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다시 애굽 방향으로 내려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습니다. 애굽 반대로 잘 도망가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다시 내려오라. 그래서 유턴해서 다시 애굽 쪽으로 내려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로합니다. 다시 애굽봉이 되자 무덤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매장지라도 있는 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겠다며 항의하고 그렇게 토로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두고 각각의 시각은 다 다릅니다. 바로 왕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나요? 에단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헤맸다라는 겁니다. 바로 왕이 보기에. 그런데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다시 내려오라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헤매는 것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의심을 품고 이 사건에 대해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을 떠나 에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은 바로 좀 있으면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실, 출애굽의 이 사건에 매듭을 지으실 그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곧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들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뿐만 아니라 바로 왕의 모든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못하도록 만드시기 위한 원대한 그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시간이 아니라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기적의 시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세상의 험한 풍파가 우리를 덮치는 것 같고 저 마귀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 같아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배는 단 한 번도 헤맨 적이 없습니다. 멈춘 적이 없습니다. 또 다시 돌아간 적도 없습니다. 힘차게 늘 앞으로 전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 저와 여러분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실 때 성도의 구원의 때가 곧 가까웠음을 깨달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